성경의 맨 첫 단어와 성경의 맨 끝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첫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입니다. 태초와 아멘, 시작과 끝에 이 두 단어로 아이들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태초의 태자와 끝에 맨자를 태맨이, 그리고 가운데 초자와 시작의 아자를 묶어서 초아라고 딸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죠. 우리의 인생도 탄생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그렇고, 인류 역사도 언젠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일직전상에 놓여 있습니다. 천지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종말로 이어지는 직선의 과정 중에 오늘 우리는 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큰 역사의 흐름에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을 향하여 인류 역사의 샤타를 내리는 것이라면, 오늘 어느 한 지점에 살고 있는 내 개인의 알파와 오메가는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죽음의 자리, 그것이 내 개인적인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겠지요. 긴 역사의 흐름 중에 인류의 가장 귀한 중요한 분수령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디자인 안에 이루어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인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뀝니다. 기원 전은 BC, Before Christ. 라틴 말로 기원 후는 지금 서기 2022년은 AD에 해당되는 건데, 라틴 말로 Anno Domini.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에. 2022년이라는 뜻은 주님이 탄생하신 지 2022년 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인류의 역사가 분수령을 맞았는데, 역사라는 말의 영어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입니다. 이때 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역사 온 우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의 역사가 온 인류의 역사이고, 마지막 심판날에도 예수님이 그 역사의 심판주로,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난 이후로 제 인생의 분수령도 만들었는지라, 예수를 믿기 이전의 제 삶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삶은 변했습니다. 제 인생도 갈리웠습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멘트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제 인생 속에 이전과 이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 중에 세계사와 똑같이 맞물리는 강대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사와 동떨어진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전설이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의 현장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강대국의 아주 강한 나라의 제국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다니엘서를 살펴본 바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는데 금신상의 꿈이었지요. 너무 이 꿈이 두렵고 번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는 바, 지금 바벨론은 금신상의 머리처럼 아주 빛나고 강하고 화려하고 찬란하지만 그 다음 나라들이 차례대로 더 큰 강대국들이 나와서 무너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미 얘기했던 대로 바벨론 나라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로마가 정복하고 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듯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도로부터 닦았는데 곳곳마다 그 길을 따라오면 로마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 4장에는 두 번째 느부갓네살 꿈이 등장하는데 큰 나무의 꿈인 거 기억하시죠? 이 큰 나무의 꿈은 첫 번째 꿈에 대한 건 전 세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운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도 나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이끄심을 아주 주밀하게 갖고 계신 분인지요. 다니엘 5장에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술 먹고 그때 1000명이나 되는 고이들과 잔치를 베풀다가 두 다리를 벌벌 떠는 사건을 만나잖아요. 벽에다가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 그리고 그는 그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자 저울에 달아 무게가 안 나가니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어저께 일본 전 총리 죽었잖아요. 누가 아베 총리가 그렇게 죽으리라 생각해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아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유세 현장에 죽었잖아요. 사제총으로. 누가 그 일을 자신 있다 한들 잔치 베풀던 벨사살 그날 밤에 죽음으로 바벨론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7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다 해석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이 부분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꾼 이 꿈을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꿈은 잠잘 때 꾸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환상은 주로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자다가 깨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어요.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는데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늘에 바람이 4가닥으로 불어요. 2절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바람이, 하늘에서 바람 줄기가 4개가 큰 바다로 몰려서 불어요. 바람이 바다로 불면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 3절을 보면 물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바다에서 나온 이거는 오늘 본문 17절에 이 짐승 넷을 말하기를 17절입니다. 그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 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류의 역사에 강한 제국들에 되어질 일들을 그 꿈속에서 이야기했던 바, 다니엘도 똑같이 내용은 다르지만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신상이고 하나는 내 짐승인데, 이렇게 2번씩이나 앞으로 인류가 가야 될 길들을 이야기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4 짐승이 어떤 거냐? 첫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 사자 같은 모습을 갖는데 거기에다가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사자, 독수리는 땅과 하늘에 가장 강한 존재잖아요. 계속 띄워주세요. 사자에다가 독수리 날개를 갖추었으니 얼마나 강해요. 이게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은 이렇게 강한 나라이지만 날개가 뽑혔어. 그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이 없어지지 아니할 강대국 같은 바벨론도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2번째 나라입니다. 5절 말씀에 이 형상은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대요. 원래 페르시아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둘이 합하여 페르시아가 되는 건데, 이 페르시아의 원류는 바사 나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 메데 나라에는 다리오 왕이 있었잖아요. 이 다리오 왕과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이 메데 나라를 같이 통합하면서 다스리게 되자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그 역사를 보니까 이 말들이 그대로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예요. 바벨론 정복했죠. 애굽 정복했죠. 리디아라는 나라를 정복했죠. 그 세 나라를 정복한 걸 새 갈빗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인데 표범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표범은 아주 빠르지요. 탁월한 기동성과 신속성이 있어. 알렉산더가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어요.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으니 얼마나 더 빠르게, 표범도 빠른데 날개도 그것도 4개씩이나 있으니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역사 속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에게 머리 4이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수로 분열됩니다. 어찌 이 시대에 그걸 할 수 있으리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 여자로 남자로 이 시대에 우리 부모 밑에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는 일에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돌처럼 던져진 존재인가요? 죽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임종 함께 지켜봤습니다만 죽고 싶은 때에 그 죽음에 대해 내가 선택권이 있어요. 자살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방법 말고 여러분 중에 누가 죽음에 대한 것을 내 의지로 미래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탄생도, 인생의 마지막 죽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건데, 살아있는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익 챙기고 어떻게 하든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너를 눌러버리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이 추구해 나가는 돈, 만몬, 건강, 왜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그 많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번째 나라는 7절 말씀인데 어떤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넷째 짐승은 그 특징이 무서워요. 놀라워요. 매우 강해요. 이 이도 쇠로 되어 있어요. 그냥 물어서 흔들면 아작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물과 짐승의 차이는 뭘까요?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이 동물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강하고 무섭게 두렵게 만드는 존재예요. 제 짐승 같아 그렇게 말할 때 안 좋은 의미예요. 강과 바다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강은 늘 생수를 주는 것으로 생명을 주는 것으로 상징화시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나 바다는 다 삼켜버리는 무서움, 두려움,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존재예요.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는 헬라한테, 이 헬라는 로마한테 망했고, 로마 시대 강한 제국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성탄하셨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5번째 나라가 있어요. 이 꿈의 환상의 해석을 할 때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지요. 지금 우리는 5번째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묵시라고 한다면 구약의 앞으로 되어질 묵시는 다니엘서인 거예요. 이 5번째 나라는 우리는 4번째 로마 제국까지는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만 아직 5번째 나라는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눈치채지만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식 세대와 우리 손자 세대, 다음 세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맞닥뜨릴 그 시절은 5번째 나라인데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섯 번째 나라, 이게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그냥 로마 제국에 아까 어떤 짐승이라고 규정짓지 못했던 그곳에 뿔이 있는데 그 10뿔이 있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10뿔, 이거는 2장에서 이야기할 때 철과 흙으로 진흙으로 된 10발가락을 말하는데 여기서 10뿔과 10발가락은 똑같은 비유인데 그 상징이 뭐냐? 10뿔과 작은 뿔의 상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정체는 여러분 언제나 그것이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끝없이 자기가 선악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을 대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건드릴 때 자존심을 상하면 물불 안 가리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힘겹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끝없이 저것을 죽이고 싶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무르익으면 이것이 승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모습이 아니고 제 모습을 보면 지저분해요. 막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보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끝없이 아담의 원죄 그 죄가 계속 나를 높이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분쟁들이 다 나를 높이는 거야.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이유가 됐든 교회를 떠나게 해요. 그리고 달콤하게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그 영혼을 앗아가는 이단들의 행태들이 달콤하게 들려요. 또 하나님을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왜 나와요? 내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나와야지. 내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래 참음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에 있는 절제예요. 오래 참기 위해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짜 힘든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나를 세워가려고 하는,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못된 나를 각을 깎아버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그는 나를 세우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요. 근데 다 지중심이니까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 때문에 불행해. 내가 너하고 결혼 안 하고 미스킴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 그러나 성령 안에 들어서면 주여 저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랬는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요, 주님 앞에 서 보니까 나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는 걸 알아요. 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마귀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무너져 보세요. 아침에 아내하고 싸움을 하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역할을 계속 참소하고 찔러대요.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먼 사람이면 아이고 개가 짖는구나 그러지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겹게 하는 건 나를 세워가려고 멋지게 만들려고 그대가 고생하는구나. 그 눈으로 보면요 세상이 다 달라 보여요. 바뀌어 보여요. 이 10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인 건데 이 적 그리스도가 19절에 보세요. 19절 오늘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이게 로마 제국이라고 있잖아요.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더라. 적 그리스도는 힘이 무섭게 만듭니다. 안 믿다가 다른 종교에 있다가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큰일 나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되물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한 집안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것도 특별히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걸 믿습니까? 예,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오면 그렇대.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이 못된 분이에요? 아니면 귀신이 그렇게 못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두렵고 무섭게 하려고. 고맙게도 그 이후에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었더라. 심히 무섭더라. 이빨은 쇠고 발톱은 노지고 그냥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니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다른 곳으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계속 흐려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세상은 말하지요. 기독교 너희들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이렇게 니들만 잘났다고 그러냐? 다른 종교들은 아주 포용력이 크더라. 그래서 다른 종교는 아이고 시집 갔으니까 그 종교 따르세요. 그래야 그 집안이 평안해요. 두 여인이 나를 낳은 엄마라고 와서 씨름을 한 게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재판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둘이 다 내 자식이라 그래. 그러나 내 어머니 나를 낳으신 분은 한 분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적인 것처럼 보이겠죠. 저는 그렇게 나만 길이라고 말한 그 예수님에게 확신을 오히려 더 갖게 됐어요. 여기저기가 아니고 나만 길이다. 그게 독선이 아니라 제 마음에 딱 큰 확신으로 와 닿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의 잉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게 다 우리 신앙 고백이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 재림에 대한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종말과 맞물려서 신성 로마 제국 즉 적그리스도가 이거를 666이라는 정부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려면 우리의 개인 신상들을 다 알아야 되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게 안 들어있잖아요. 그 신용카드 잃어버려도 괜찮은 게 내 안에 칩을 넣어버리면 어디를 가든지 칩만 대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입력을 하고, 이미 그런 것들을 중국 같은 데는 이미 작업을 많이 펼쳐놨어요. 코드 하나만 딱 누르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왜 들어갔어요? 나라법을 만들었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한 달 저 제한으로 사자굴에 넣는다. 나라법을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하기만 하면 나라법으로 다 잡아가겠다. 이게 종교의 박해예요. 그렇게 법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포괄적 차별법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동성애가 이거는 아닌 건데 어떻게 그게 부부가 되고 가족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훨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아니 여러분부터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발견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다. 우리는 그렇다 합시다. 우리는 참 좋은 시절에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지금 중고등부 학생 아니면 청년들, 여러분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한 클래스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몇 명쯤 되는가 보세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맑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게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키려면 어려움 겪는 게 있겠지. 왕따 당하는 것도 있겠지. 힘들어하는 것도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영혼의 문제라. 죽고 사는 일의 문제라. 그런지라 얘야, 너에게 신앙의 어려움 몰려와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니? 이번 주에 있는 곽지명 선교사 보고를 보면 젊은이 하나를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되었다고 얼마나 기쁘게 막 울면서 부둥켜 안고 그랬는데, 이 집에 딱 가니까 이게 이슬람 나라라.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걸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예수 믿어 기쁨도 있고 영생도 있는데 그 사회 속에서 이게 마이너리티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막 그게 전도하면서도 막 안타까운 거야. 그래도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가가지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이 사회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근데 그 한 영혼, 이 오늘 선교 보고의 내용인 거예요. 다니엘의 네 짐승의 꿈과 환상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 아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강한 제국의 그 끝은 다 이기는 것 같지요. 그 끝이 모두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다 이긴 것 같지요.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긴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 보세요.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금까지 계속 신상이 어마무시하게 서 있었지만 어디서 뜨인 돌이 이걸 싹 무너뜨렸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사람이 넷이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주 웅장하게 잘 자라는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루터기만 남겨놔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 어떤 강한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 이유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한 번 사랑하면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어쩔 수 없는 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가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지옥이 없을 것 같지요. 사람이 죽으면 걸어다 끝날 것 같지요. 천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가 탁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우는 건 엄마 뱃속이 단 줄 알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 거기에 벌어지는 너무 서프라이즈하고 판타스틱하고 그리고 아주 테리블한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지금 살면서 영적 보험차를 준비하세요. 자동차 사고는 날는지 안 날는지 몰라도 다 보험을 들어요. 죽음의 보험 드세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안 주고받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보험 증서 돈 안 들어요. 들어놓으세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아무리 강해도 물러가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꼼짝하지 못하는 그 거룩한 이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 이름, 우울증과 인생 살 의미가 없다고 절망 속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 삶에 변화를 준다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 그런 간증자들이 널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모집한 일이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십자군의 군병들은 얼마나 많으며, 그분은 음악가가 아닙니다. 감남산을 갈 때 노래했다는 정도만 표현했는데 얼마나 많은 음악가들이 예수님을 작곡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부른 모든 오늘의 세 곡의 예배도 그러하거니와, 예수님은 미술가가 아닙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 앞에서 무언가 글씨를 쓴 거, 그게 그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성화를 그립니까? 예수님은 문학가도 아닙니다. 그때 쓴 글이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문필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높임받도록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믿음,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세웠던 기독교의 사학은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사업가 아니었지만 우리 회사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주일 되면 우리는 예배를 반드시 드린다고,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니엘은, 아니 구약은 끝없이 예수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은 그대로 세계 역사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작정한 길을 인도하시니 더불어 소통하시고 그 안에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